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난 믿음의 씨앗은 때로는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해서 삶이라는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질병이라는 모진 겨울을 견뎌낸 이들의 삶은 봄날의 꽃처럼 싱그럽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새롭게 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정시와도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깊어진 믿음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치유는 새로운 삶의 향기를 품어내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빛과도 같습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인간은 무한자를 향한 열망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무한자를 향한 열망을 가진 존재다.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 근원적인 갈망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고통의 제거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성경 인물들의 삶은 이러한 신학적 통찰을 뒷받침해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들은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경험했고, 이런 은혜의 체험은 그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질병의 치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힘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회복을 자연적인 과정이나 의학적인 개입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라든가 종교적인 믿음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심지어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의 고통과 회복을 삶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기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를 하나님의 개입이자 신성한 은혜의 결과로 믿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병고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인 호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믿음의 성장,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든가 필연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이성적인 시각과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관점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경험이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귀한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타하르입니다. 타하르와 회복되어 여기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가
라차츠입니다. 여기서 타하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내포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육체적인 치유는 그의 영적인 변화와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라차츠라는 말은 부서지고 손상된 것이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다, 치료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병들었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에비던스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육체적,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이 단어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동의나 확신을 넘어서 신뢰하다, 충실하다, 견고함을 갖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병고침을 받았던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치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말을 믿고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에무나는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우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라파가 있습니다.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돌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 라파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주 용감한 장수였는데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아만은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예물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그를 맞이하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엘리사의 무례한 태도와 단순한 치료법에 분노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깨닫게 되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단강이 나오는데요. 요단강이 이스라엘 그 중요한 지리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리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오늘날에도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251km 정도의 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요단강이 단순한 강 이상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기적적으로 갈라진 곳이 요단강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보면은 이 강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성한 장소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요단강은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치유를 받았듯이 우리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믿음 생활할 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변화된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삶은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눈먼 거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쳤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과 예수님을 향한 끈질긴 믿음은 그에게 치유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 철학에서는 고난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회복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개인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치료하며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와 인도하심을 포함하는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완성을 예표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선포,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치유와 구원을 얻고 이웃의 고통을 돌보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와 치유 사역을 중요한 사명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신앙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말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순종하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치유를 받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영생과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변화된 삶의 증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병고침을 받았던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